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간 앞에 무릎
남과 북이 약간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남과 북이 서로 소통에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함이 같이 나눠져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하이티, 베네수엘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손성만 지사님 백신 우울증으로 지금 집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인수 권사님도 바닥에 사막이 제거 수술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과열을 못 느끼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지만 장로님은 지금 배에 올라가 계십니다. 안전하게 다음 주 주일에 오실 것 같은데 안전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 지체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몸이 불편한 영혼들, 휴유증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하이티, 베네수엘라 하나님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참된 소통과 존중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통일을 꿈꾸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집에서 동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선교제에서 함께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화이권 집사님 아버님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며 긴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가 함께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족 가운데 이렇게 환자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와서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남명의 선교사님, 김정표 선교사님 가족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치료를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찬양 한 곡 한 곡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주현 안수 일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장이로서의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려옵니다. 대통령과 위증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된 국가인 남북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합니다. 북한 지하 세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장이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부산 한국을 살리는 기쁨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조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하시는 사역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큰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그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철저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곳으로 전해지지 못한다 할지언정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위드 코로나 빨리 와서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수종드는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민감도 세주소서. 자신의 석군의 유명하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불그릇을 재우고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 사람 산발락과 도명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봉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타남을 듣고 심히 의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과 찬양의 시간이 갖습니다. 높으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절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효철 목사님, 참 좋은 NBA 태권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수도한 수집사님, 신미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소명,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하은, 우리 정집사님 두 따님이 보냈습니다. 10월 한 달도 함께 하실 주님을 어제하며 감사드립니다. 이경재 전도사님, 윤정환 선생님, 빈병 판매금 성교비로 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을 알고 우리 삶의 모든 정점에 주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정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들, 구별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세임을 가서 지난 빈병 그 판매금을 우리 윤정 선생님이 드렸거든요. 이건 내가 쓸 데가 있다고 궁금을 하시는데요. 우리 기쁨창교의 연승 중에 두 가지가 일상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사 시간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사 기도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기쁨창 교인으로 보시면 파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집에 폐지나 교회 폐지나 고철들 이렇게 판매하고 모은 돈을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좀 귀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정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리더십이 뭐였느냐면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폐지와 고철 이런 걸 정리해서 판매하고 헌금하던 것을 보셔서 그죠? 보시고 설명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우선 빈병을 처리해서 그거는 성교비로 드리겠습니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무리 봐도 따르지 않으면 그는 무가치한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리더십이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면 오늘은 준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과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준비만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난번에 에스라를 통해서 지난번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리더십이 뭐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리더십은 실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무 능력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키나 이원배 선교사님이 전도했던 분이 우리 강덕자 교수님이잖아요. 강덕자 교수님이 널로레에 상담 봉사로 오셔서 그때 이사회 요구를 잠깐 그만두시고 쉬시는 동안에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한 몇 개월 지켜보셨어요. 강 교수님도 유 목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가서 계속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총무 어떻게 총무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잘 받드는지 잘 놀랬다는 거죠. 자기 어쨌든 오랫동안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지켜보고 총무들도 많이 지켜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목사님 출근하시면 제 하루 일과를 제 브리핑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미팅이 누가 있는지 오늘 업무가 뭐가 있는지
집회 나갈 집회 장소 어디인지 다른 데는 뭘 준비하는지 이제 보고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가 시작되어지고 일가 마무리될 때 오늘 계획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케이 된 거, 결제된 거, 또 미루어진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내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또 브리핑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려면 출근하기 전에 그 하루를 저희가 머리에 딱 입력을 해야 되고 또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할 거 다 입력을 하고 그것을 표현으로 모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한마디로 다 이걸 요약하게 되기 때문에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서류도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3년을 한 3년을. 그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이제 지적을 받고 제가 꾸준히 말이 듣죠. 그런데 그 꾸준 횟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꾸준 듣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진짜 편하게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제가 널널에 있는 3년 동안은 키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널널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로 살았어요. 그게 가능한 거죠. 모든 삶의 원칙을 거기에 두는 거죠. 내가 널널의 단원들을 위해서, 널널의 선교 단체를 위해서 헌신은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헌신은 내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곳에 내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널널의 문화청도 세미나에 제가 못 갔어요. 여러분, 일정이 너무 바쁘게 됐고, 체력도 안 될 거야. 그때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루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널널도 제가 지금 빠져서는 안 되는 모임, 그 관계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제 결정이 뭐냐면,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냐면, 기쁨창교회죠. 그래서 저는 기쁨창교회를 우선으로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널널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소속된 곳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일단 살아가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기쁨창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인데 저는 돈을 받고 여러분 기쁨창교를 섬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귀중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휘사님 어저께 우리 양산까지 가서 선교사님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김해 병원에 갔다가 또 병원을 마치고 다시 김해까지 모시다 드리고 왔다가 또 저녁에 또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방지까지 했어요. 그게 섬김 사역입니다. 또 내일도 똑같아요. 선교사님 선교센터에 가서 모시고 한명도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또 양산까지 모시다 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정들이 우리가 그냥 내가 스케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섬김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너희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1절에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비슬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나서 4개월 그죠? 이게 4개월이 지났는데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여러분 자기가 술 받으잖아요, 그죠? 술 받으니까 술이 있으니까 마땅히 먼저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모임에는 왕과 왕후가 같이 있어요. 왕과 왕후가 같이 참석했다는 것은 소모임이란 말이고 가족 모임이란 말이고 대외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분위기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그 왕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은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이 같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게 4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그죠? 답은 뭡니까? 아시죠? 응답될 때까지죠. 그죠? 그래서 그게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40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내 믿음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기도 내용의 그 신뢰와 믿음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기도해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종을 신뢰할 때 그거는 금방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을지어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저를 믿지 않으면 그 응답이 더디어져요. 고생하는 게 되죠. 제가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그러면 그렇게 뭐 1년, 2년 가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이내에 다 수업을 봐요. 문제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 준비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또 먼저 질문하는 거죠. 이게 볼까요? 왕이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수심이 있다는 얘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 앞에 있는 측근이잖아요. 음식이 오면 음식을 대신 먹는 사람이에요. 술을 대신 먹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을 써야 되지 근심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포커페이스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어도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특별히 페르사 법에는 왕 앞에 어떤 내 근심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이거는. 왜 크게 두려워했냐면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보이면 안 되거든, 여러분. 그냥 보이면 바로 여러분 용모가 될 수도 있거든. 왜냐면 내가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마음이 두리고 떨리는 게 표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왕이 어떻게 봅니까? 내가 보니까 너 이상하다. 근심이 있다. 네 병이 없는데 근심이 있어. 그 생각 필연 내 생각에 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죠? 요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누구죠? 그 관심법 같은 거, 그죠? 내 생각에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한 이거예요. 지레짐작하는 지레짐작. 여러분 절대 지레짐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일단은 정보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때 딱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지레짐작을 해요. 보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전까지 제가 안 묻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거론하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 판단대로만 할 수가 있거든.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 제 판단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왕이 보시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는 필요한 내 마음의 것이 마음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왕은요 아무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됐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다뤄보기 때문에 대충 알만하거든요. 그리고 대충 알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 심리학에 대해서 제도 안 되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바뀌어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나중에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정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역시 뭐 관상학, 심리학, 저세수 이런 책을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뭐 다른 거 공부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대하는 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한 번이면 된다. 한 번만 만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조건 데려오면 돼요. 한 번만 데려오면 그 다음 주는 교회 오는 거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거부터 내가 내려놨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 관한 모든 지식, 처세술 그런 심리적인 것들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냐면 만나는 거 돼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제가 92년 4월 6일 7일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냥 그때 이후로 여러분 걱정하죠.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세상 뭐 어떤 시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요. 제가 하는 걸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왕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야, 너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근심이 있어? 놀라운 이 순간이고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요하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거든요. 최측근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하면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때 바로 엎드립니다. 두렵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차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딱 엎드려서 얘기해요.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게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내가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머리 숙이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섬긴다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맡은 직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주인 사장을 섬긴다면 사장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사장을 평가하고 이 사장님은 이 점에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나는 보필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진보영 목사님 따님 이연희 지사님을 제가 널널에 총무로 간사로 보냈어요. 제가 보내기 전에 제가 오더로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이연희 집사님은 널널에 내가 파송한다. 내가 너를 널널에 파송하는데 가서 유목사님만 섬기고 다른 들 돕는 것만 한다. 네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네가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제가 그 룰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널널의 역사상 가장 유목사님하고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은희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두려워하지 않죠. 목사님 해해해 하는 게 이은희 집사님. 왜냐하면 사명을 줬어요. 널널 직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깊은 창교에서 선교사로 널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서 돈을 얼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오더를 받기 때문에 이 목사님 숨기는 일에 다른 데를 숨기는 일에 그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보니까 헌신한 거죠. 이 태도가 다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만세수하옵소서 아시죠?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과 장수잖아요, 장수. 이게 만세수 그 말이에요. 왕이 평안하게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을 비는 고백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너비의 지혜로냐면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딱 듣고 바로 이야기를 하죠.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도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픕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게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비라고 그러죠. 실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먼저 에스라가 왔잖아요. 에스라가 와서 일을 하는데 중지되었어요. 아십니까?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이제 성을 준비하고 재단 쌓고 있다가 수도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조서를 보낸 거죠. 그 소문. 왕이 잘 살펴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늘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대적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했고 아닥사스다 그래 조사해봐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시킨 사람 아닥사스다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유다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야기하는데 이쪽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막 들어주고 싶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성읍 묘실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답니다. 그렇게 왕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사실을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에 하는 게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닥사스다를 만져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져 놓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또 이 지난번에 봐서 성벽 공사를 중지시킨 사람 당사자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다를 알고 있고 예루살렘을 알고 있고 왜 망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느헤미야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세심하게 살핀 거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이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죠. 야,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더 지혜로운 액션을 취합니다. 흥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순간에 흥분하죠. 야 됐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기도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야 결정됐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묵도했다. 묵도. 예 왕이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순간 눈을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놀라운 지도자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크리스찬들이 가다 골 넣으면 다 무릎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박수 치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연예인 대상할 때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좋았죠.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죠?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게 왜? 생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트로피를 받아도 묵도를 해야 돼. 묵도.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수영 가수라고 있었어요. 참 믿음 좋고 좋은 가수인데 어느 날 싹 사그러지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매스컴에서 하나님께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수였는데 여자 가수예요. 여자 가수. 최고. 왜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묵도했다. 그 순간에 예왕 이렇게 안 해요. 그 순간에 눈을 감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왕이 문을 열은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그 교회 와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서로 인사하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 교회 오면 가만히 기도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대가 이제 10시 반에 마치면 10시 반부터 50분간 20분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인사를 하십시오. 일주일 또 어떻게 지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그룹 안에 쓰면 처음 보는 거 2주 동안 이야기 듣고 인사를 그때까지 거룩하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준비 찬양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그거는 되는데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시 반부터 50분까지는 자유롭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거죠. 이걸 언제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었습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때 아직도 안 변하는 거죠. 오시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앉아 계시지 말고요. 물어보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난장판이 아니라 교제의 시간입니다. 중요해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예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묵도하는 거예요. 묵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 봤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에게 이르시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이런 주권을 왕에게 다 줍니다. 왕이 기분이 좋으시고 또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길지 않고 단순 명료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드디어 유다가 들어갑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내 고향 가서 내 성을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 그게 성벽을 세우고 싶다. 그 이야기잖아요. 간단 명료해요. 근데 하필이면 6절에 거기 왕후도 옆에 있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여보 좀 도와줘. 이래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이 순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일사천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 손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6절에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때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실력이 나와시죠. 이러면 왕이 그래 내가 도와주고 어쩌면 좋겠네 했을 때 처음부터 그죠 마지막까지 줄 나오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내시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52일 만에 딱 끝냈어요. 여러분.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거든. 당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줘서 그들이 함부로 도전하지도 덤비지도 방해하지도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있어요. 8절에 왕의 상임 감독 아삽의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 문,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왜 들보로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해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도전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순간에 그죠 마지막 순간에 왕이 지금 다 하는 말은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기분 좋으시면 왕이 편하게 저를 도와주기 다 왕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가 막힌 지도자예요. 세상의 예의를 갖추고 세상의 경우를 갖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장이들이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의와 경우를 다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제발 경우 있게 좀 살아라. 제발 예의를 갖추고 좀 살아라. 네 그 승기 때문에 네 엉덩이 같은 삶 때문에 욕을 듣는다. 누가 예수님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게 안 되면 전도하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순간 내 욕들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본적인 예의 교우를 가지고 이런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십자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구원들은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은 교우가 바른가 그거 보죠. 저 사람 예의가 있는가 그거 본다니까요.
왕이 말하자마자 기한을 정하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달라고 그러고 사민감리 아삽에게 제목들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졌다는 것이죠. 이를 지금 너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닥사스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왕이 어떻게 했어? 허락이요. 왕 한마디에 허락이 너 마음에 든 너는 내 가장 가까운 채권이고 네가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너를 유심히 봤는데 이러면 왕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정보가 어떻게 탁월하죠. 그죠? 내 채권에 있는 정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채권에서 내가 모르면 내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채권에 대한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이따가 자기 이목으로 무슨 이유가 뭡니까?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위원장으로 통치를 세워준 최측근이 공보부인데 정부를 다투니까 이 공보부가 자기 꼭두가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지금 느헤미야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질문하는 내용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언어들을 조화롭게 지혜를 가르쳐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쩜 미리 뒷뜸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르지 않고 나에게 닥달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경우를 가지고 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졌다. 뭐로? 기도할 때. 이거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에게 철저하게 숨김과 왕에게 예의를 다하고 경우를 다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왕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은 거 얘기해요. 말하지 않은 거 뭡니까? 호위병을 붙여주잖아요. 누굽니까? 군대 장관, 마병. 그죠? 페르사가 가장 자랑하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에 한글을 알겠습니까?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군대를 같이 보내주는 거죠. 지난번에는 뭡니까? 지난번에 에스라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측근들 보냈잖아요. 측근들. 지금 뭡니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아닥사스가 굉장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왕이 과연 몰랐을까? 여러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의 신실한 삶,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종된 모습을 보고 왕은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도와주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다 아주 좋은데 우리가 좋으면 우리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한 걸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주제를 만들고 싶어요. 방해자들이 근심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에 또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저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들어야 되는 호칭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어. 내가 어디 갔는데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살릴 사람이야. 그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지금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100년 동안 여기 다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호칭을 받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의를 다하고 경호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게 저와 우리 기쁜 창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움직임, 왕의 반응까지 다 읽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고 모든 게 준비가 된 상태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허락할 때에 내가 준비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목적을 따내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지혜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걱정하면서 불렀던 호칭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한 사람이 왔다. 큰일 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런 호칭이 만들어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오늘 이 지혜, 이거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비된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를 연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기치기를 하듯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쁨 창교회를 통하여서 기치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주님이 세우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실력을 갈고 닦아서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종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코로나 끝이 났을 때, 팬데믹이 끝이 났을 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기쁨 창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호칭은 예수장이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종족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오는구나. 주님,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돌이켜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주님 앞에 무릎 세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단전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88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일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방역에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도전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달 중에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필요했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갔을 때 이 자리가 마음껏 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똑같이 비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말이죠. 그날 위드 코로나가 되는 그날 이 자리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날 초대할 수 있는 많은 분들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모임 후에 모양시에서 다윗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다윗의 멤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부터 반저셀과 마리아셀이 연합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전욱 권사님 댁에서 먼저 모임을 시작하고 다음 주는 이은숙 집사님, 그래서 마리아셀, 반저셀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일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세일 모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세일 모임이 뭐냐면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세일입니다. 우리 이경선 집사님 계시지만은 조경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저는 변함없이 똑같이 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집사님 마음을 알고 이김 집사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제가 늘 갖는 거거든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저도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를 보내놨더라고요. 천사가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계속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좋은 일에만 우리가 세일모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한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매년 우리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한 집사님 위로하는 그런 게 세일이에요. 세일은 좋은 일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경선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같이 모두가 올 수 없는 환경인데 목사님이 늘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왔어도 기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도 와주셔서 여러분 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근데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세일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하고 삶이 공유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아까 소개했지만은 지시동 집사님 어제는 우리 여러분 저기 도쿄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더 멀겠죠. 성교사님 모시고 또 병원에 기미까지 갔다가 모시고 오시다 드리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 승기미 팀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오늘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 들어와 하루를 지내고 내일 아침에 집사를 가서 선교사님들 카풀에서 함면동에 있는 미래를 교회 갔다가,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승기미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게 세일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쁜 창교회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세일 모임의 이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늘 유심히 모임에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 이 꽃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허영주 집사님과 강주영 집사님 두 분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고 박수를 할까요? 박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래? 말하지 않아도, 그죠? 부탁하지 않아도, 그죠?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면, 여러분 기억이 나면, 여러분 생각이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저께 저는 기쁜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성병태 선생님이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3.5기,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 또 더 빨리 회복되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 근데, 목사님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지난 금요일에 회사에서 새 차가 나왔다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재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이 택시 운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빨리 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오늘 또 세 분이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은 빠지면 고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죠? 자리가 비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선호했던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이런 것들 빨리 정리되어서 우리 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시흥립에 있는 우리 안선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장례 신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영상입니다. 이 찬양은 오마을 교회 청년들이 직접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날씨를 위해서
셧다운 되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환경도 만들어주셨어요. 감독하는 관리하는 선교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괜히 노브라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신학생들 양육뿐만 아니라 예배학교, 또 한글학교, 또 영어학교를 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함께 기도하면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박여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사역 전에 기도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로 결단한 함께 예배드린 모든 근속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기쁨찬 교회 위에와 이미 이 말씀에 헌신한 성사님 사역의 위에와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